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일상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주어진 시간이기에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단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마음이 작아지고 난 참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기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제목을 믿음과 치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소원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건강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이 기도의 최고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적 중에 치료직이 최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에 또한 수많은 비방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나 비방들이 많고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 어떤 처방이 자기에게 맞는 것인지 어떤 치료가 내 자식에게 맞는 것인지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철저히 해도 손해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병약한 사람의 운동이 도리어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셔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운행을 하다 보면 겨울 그 추위에 우리 환우분들께서 새벽차를 타고 본 병원으로 갈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입장에서 살펴볼 때에도 제 집 사람이 지금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조금씩 쉬기도 하고 하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연약한 몸과 피곤해진 영혼이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더 철저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몰골이 형편없는 38년 된 죽어가는 병자를 보시고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즉석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시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으려 할 때에는 물에 뛰어들기 위하여 아기다툼으로 경쟁하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는 말은 해당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병을 고치고 채식이 치료를 한다는 이론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우리는 엘리야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850년경,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000년 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왕후는 성경 역사에서 악한 여자로 이름난 이세벨이었는데 이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 내 많은 부도덕한 미신을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 담대하게 이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능력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850명이나 되는 우상숭배의 사제들을 숙청하고 국가 권력의 꿈에 깊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좌절에 빠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이세벨로부터 협박이 왔습니다. 어떤 협박인가요? 이런 협박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4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하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라. 자기의 사안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여기까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면 정녕 내 생명이 죽임을 당한 바알 아세라 사제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내일 내 손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엘리야에게 닥쳐왔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하여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살기 위하여 그렇게도 빨리 도망을 가면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에는 또 한편으로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살기 위하여 그렇게도 빨리 도망을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용사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겁쟁이로 전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승리에서 실패로, 담대함에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쉽게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지, 결국 인생은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겠건만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기 위하여 도망하는 모습이 인간 속에 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큰 시련도 이긴 사람이 작은 일에 두려워 도망다니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모순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5살 때입니다. 그때도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작습니다. 건너마을에 있는 한 아이가 복싱, 저희 권투 도장에 다닌다고 저희 마을로 왔어요. 키는 저하고 비슷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싱을 배운다고 글러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한 6, 7명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면 나와 함께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제넘게도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권투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양은주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을 보겠다는 겁니다. 양은주전자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공을 울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 공이 땡 울렸습니다. 제 생각에, 제 어린 마음에 네가 권투를 배우면 얼마나 배우냐? 내가 한번 해주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1회전은 잘 끝났습니다. 2회전 들어가서 이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한 방이면 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그런지 경험이 없어 그런지 어느샌가 한 방이 들어왔는데 그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권투를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내 마음 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아주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능력으로 대승리를 거두어 대적이 완패하고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마음을 놓을 때 바로 그때 작은 반격이라도 일어나면 역전패에 당하고 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것을 이루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동 경기에서 강한 스파이크나
펀치를 날리고 이겼다고 돌아서는 순간 슬쩍 반격이 들어오면 스스로 놀라 어이없이 지고 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기력을 소진하고 난 후에 반격을 당하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어떤 능력보다도 자기 속에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확신이 더욱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것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인간이 약하고 모순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이 시점에 어찌하여 이 돌 산속에 숨어 있느냐. 갈멜산 위에서의 그 담력은 어디 두고 바람만 스쳐도 놀라워 두려워 떠는 비겁한 자가 되었느냐.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내가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숨어 들어왔느냐. 그동안의 믿음은 어디 두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도 떨고 있느냐. 여기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변덕스러운 감성을 하나님께서 견책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치료의 세계 권위자인 H. 셀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뇌 분비계의 여러 기능을 과로하게 하여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게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좌절과 우울함에 빠져 갈등과 두려움에 쫓기는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급박함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에 질환이 생겼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여호와의 사자가 물이 따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치료는 두 번 어루만져 주시고 두 번 음식을 주시고 두 번 잠자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쓰다듬는 사랑의 감촉을 전하고 지친 몸을 쉬도록 잠재우시고 떡과 물을 먹이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거침을 받아 40주의 긴 시간을 걷더니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음식이든지 약이든지 심지어 금식이든지 정확한 진단에 의해 운동이면 운동, 잠이면 잠 등을 통하여 올바른 마음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몸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니 우리가 육체나 정신적 질병에 시달릴 때 믿음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시기여법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고나 사고가 믿음 없는 용구만도 아니요 건강하다고 믿음이 좋은 증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내 육체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니 그도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러나 다시 육체와 정신의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므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엘리사는 죽을 때에 병고에 오래 시달리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믿음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보다 계명을 덜 지켰고 절제를 덜 했고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위로와 평화를 주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료만이 꼭 믿음의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고를 겪고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또 마찬가지로 저는 하모니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찬미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미 14장입니다. 14장 찬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큰 죄에 빠져서 죽을 일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해서 깨어져 본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에 저희도 동참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병에 입원하신 모든 하나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오늘 들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고치게 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